올해는 21세기가 시작되어서 10년이 두 번 지나고 세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2020, 2도 2개, 0도 2개. 부르기에 아주 좋은 운율의 해입니다. 좋은 운율의 해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소원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올 한 해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신앙적 도약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소원은 중대성과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대성은 신앙인의 소원이 대부분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또 삶과 죽음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나아가서 인생 전체와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인의 소원은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소원이 되게 많아집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이루어지면 또 다른 하나가 생각나고 그것을 또 이루게 되면 또 다른 하나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평생 지속이 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나의 소원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그렇게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의 다양성, 이 많은 소원 중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소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바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 것 너무 잘 알게 되어서 누군가 사람이 필요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좋은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모임이나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환대받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 또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내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러한 좋은 모임을 어느 신앙인이나 꿈꾸게 됩니다. 이 좋은 모임에 대한 것은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의 가정이었습니다. 댁에 들어갔더니 방문 병간호인 그분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제 예수를 같이 믿으시는 분이라고 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일주일에 2번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몸이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도 아니어서 물었습니다. 오셔서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간답니다. 그게 다랍니다. 그분도 누군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듣고 하는
그러한 좋은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우리 특히 신앙인의 소원은 인간이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고 중대한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고 이걸 어느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쁘신 겁니다. 되게 바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너무 잘 아셔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소원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기도 하지만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성령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정말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만남을 우리 영혼 속에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모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임에 큰 그림을 같이 그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치되는 그러한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모임 속에 들어오면 그 모임이 좋은 모임, 성숙한 모임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겉으로만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 모임 안에 계신 성령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잘 모이나 늘 궁금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사회학자가 쓴 칼럼을 읽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요일 아침에 한 모임에 가게 됩니다. 휴일인데 아침 일찍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놀랍니다. 시간이 되니까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박사인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옆에서는 아멘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놀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놀란 거는 돈을 내는데 돈을 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통은 돈을 받는 사람이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임은 돈을 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놀랬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인들의 모임을 보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잘 모이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계속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인류 역사 내내 개인과 공동체 계속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특징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 있는 모임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임은 항상 세워집니다. 겉으로 보는 거랑 다릅니다. 겉으로는 될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임이 계속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근대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어진 때가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리고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지어진 때가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지은 성전입니다. 또 파괴가 됩니다. 세 번째가 헤롯 왕이라는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세 번째인 헤롯 성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수룹바벨의 성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52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쓴 책이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책인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그 앞의 책인 학개서와 같이 항상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고 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땅 아래, 맨 아래쪽 남쪽에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됩니다. 다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갔을 때 유다 땅은 본인들이 살고 있던 모든 환경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리고 70년 정도를 보낸 다음에 노예살이를 시컨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본인들의 고향이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집이 없어서 텐트를, 천막을 칠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었습니다. 지금 곡식을 뿌려도, 씨앗을 뿌려도 몇 개월 있다가나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민족에게 너희는 너희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유다 민족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있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라 그러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재차 학개는 너희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재차 강조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진데 성실하게 그 뜻에 따라야 된다. 또 강조합니다. 특히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반드시 바르게 드려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을 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지금 당장 해라.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선포합니다. 스가랴가 유다 백성에게 말한 것은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도 하나의 예식으로서 예배를 잘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라. 너희들의 영혼을 성령과 함께 시작해라. 성령이 너희의 영혼을 이끄시게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민족이 포로 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가 된통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그래, 성전 건축하자 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 사람들이 요 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모임입니다. 그런 비전 전혀 없습니다. 있는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모일까? 그리고 지금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모임에 아주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고 비전이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허투루 습관적으로 하는 모임은 절대 아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맡기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자꾸 인간의 계획 앞세우고 인간의 뜻 앞세우고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모임 만들지 말고, 그런 모임은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우리의 큰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그 가정 되게 잘 살았던 가정입니다.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질서를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여러 일가족들이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일행들에게 말씀을 끝나자마자, 더 정확히는 말씀이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고넬료의 일행에 역사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이방인에게 제일 처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태까지 베드로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사도들처럼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확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고넬료와 그 일행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혈육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이 이제 로마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 역사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변해야겠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다. 또 우리 모임이
더 좀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계획으로나 지식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에 함께 하실 때 그래야 새롭게 우리의 모임과 내 영혼이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고 행한 것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죽고 이러면 분명히 너희들은 내가 한 말, 내가 가르친 것, 내가 행한 것 잊어버린다. 그때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그 시간을 기념하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성찬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주의 만찬, 거룩한 교제, 거룩한 식사 등등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은 아닙니다. 마지막 만찬은 다빈치가 그린 그림의 제목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찬을 마지막 만찬이라고 붙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찬을 미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드린다 그러면 반드시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성찬식을 20여 년 넘게 집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지하게 다시 깊이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하라 그러셨을까? 그냥 우리 선조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 말고 왜 하라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는 그 장면도 깊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을 입지 않으셨겠더라고요. 화려한 옷을 안 입으셨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번쩍번쩍이는 그러한 그릇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따로 뭘 떼놓고 이거 내 거야, 이거 나 먹을 거야, 이거 니네가 먹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같이 상에 있는 거, 차려놓은 거 찢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거 먹어, 이거 마셔. 그리고 그날 밤 넘어서
잡히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겠다. 자꾸 겉으로 화려한 거 말고 성찬의 본질을 찾아야겠다. 그렇다면 성찬의 본질, 성찬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참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을 못 쳐다봅니다.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못 쳐다봅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보기가 좀 꺼려집니다. 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핑계가 많아집니다. 이래서 못 가요, 저렇게 못 가요. 이렇게 못 해요, 저렇게 못 해요. 마치 밝은 빛이 내 얼굴 비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요? 잡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자꾸 등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신앙이 좋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죄에 대한 갈등이 더 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알거든. 내가 초신자나 신앙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들은 게 많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죄다. 이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합니다. 되게 부끄럽습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점점 사그라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감정, 이런 느낌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띄어내려고 주는 계속 열등감이나 어떤 부족함 느끼는 자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한테 부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맨 첫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옳은 일 많이 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별 문제 없이 잘 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인일 때, 이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떠나시지 않는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부족하지만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시간은 그래서 나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나 예수님 저 안 떠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은요. 성찬을 세례교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100% 잘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세례 받았어도 교만한 사람은 성찬 못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안 됩니다. 세례 받지 않았어도 제가 부족합니다. 저 예수님 못 떠납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거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저도 좀 받아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성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자그마한 문이지만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또 신앙의 상태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 딱 우리 한 가지, 저 예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새해를 힘차게 기쁨으로 활짝 열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에 감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2020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